19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신약성경 186면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곧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조인희 원사님 딸, 둘째 딸 지원이한테 물어보니까 지원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학교를 가느라고 5시 반에 일어났네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자율학습을 하고 오면 몇 시에 오니? 집에 오면 11시에 5시 반에 가서 5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집에 오면 11시에 금요일날 우리 예준이 밥 한번 먹을까 해서 전화했더니 집에 오면 10시 반이래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럼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사냐? 제가 1부 예배 때 집사님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몇 시에 일어나세요? 임 집사님 새벽기도 오느라고 5시에 일어나시고, 최우수 집사님 새벽기도 끝나면 바로 또 강의 나가시니까 4시 반에 일어나시네요. 뭐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또 집에 와서 아이들 밥 차려주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고 나면 녹초가 되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시면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다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쉽게 이 자리에서 아마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집사님 왜 열심히 사세요? 목사님 제가요 자신이 대출이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대출을 다 갚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오늘의 뜻이 뭐예요? 빚 다 갚았다 하지 않습니까? 빚 다 청산했다. 응?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아라. 빚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애들이요 다 커서 시도 가고 대학도 들어가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요즘 대학 등록금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아들 대학도 보내고 또 시집 가려면 혼수도 해줘야 되고, 아들은요 장가 갈 때 전세라도 얻으려면 좀 보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물으실 때 너는 이 세상에서 뭘 하다 왔냐? 물으실 때 주님 저는 빚 갚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은 없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 사명 중에 하나죠. 주님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느라고 열심히 돈 벌어서 십자가 다 보내고 손주들 잘 키우다 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집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녀는 있어요? 없어요? 결혼을 하셨는데 무슨 자녀가 있어요? 손주는 무슨 손주가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다 이루며 살아야 될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경을 다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육신은 떡을 먹고 살지만 어쨌든 이 육신은요 죽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들어갈지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진수성찬을 먹어도 이 육신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을 먹은 영혼은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읽고 듣고 배우는데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을 다 성취하고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떡집,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애국으로 피난 가셨다가 구약의 모든 성취된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 말씀처럼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요엘서 2장 말씀처럼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세상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성경대로 사셨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구원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본주의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이 성령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무엇 때문에 순교하셨습니까? 신사참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없으니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신사참배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 일본 천황에게 국민 의뢰하듯이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됩니다. 학교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고개 한번 숙이고 신사를 향해서 참배하는 것입니다. 국민 의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는 게?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고개 갇히고 손톱을 다 뽑아버리고 온갖 고문을 당하다가 죽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란다. 손양원 목사님 그 옥고를 치면서 죽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란다. 그래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다 그러고 사는 거지 하면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해요. 6.25 때 영락교회에 공산군이 쳐들어옵니다. 총칼 들고 쳐들어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곧 죽음 의미예요. 그런데 영락교회 장로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로 끌려가서 총살당했어요. 그럼 그 장로님이 바보입니까? 몰라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갔을까요? 주의를 생명처럼 목숨 걸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요. 로마에 제가 지난 주간 성지순례 영상을 보니까 로마의 카타콤 지하교회가 있어요. 동굴을 파서 그 지하교회는 무려 2만 명이 살던 지하교회래요.
동굴의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토굴에서 햇빛도 안 들어오는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 법은요, 가이사가 신이에요. 로마의 왕이 신이에요. 아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신이 없다. 그들은 모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기득권, 모든 재산 다 잃어하고 오직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토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한 길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목숨 걸고 이 성경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저 안식일 교인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숨을 내쉬면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성경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으로 성경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성령으로 성경을 다 이룹시다. 즉, 내 의지로는, 내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어요. 머리를 쥐어뜯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율법을 초월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나니 원수를 사랑하라? 내 힘으로 못하던 것을 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즉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끄는 것을 보는도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직 생명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생명의 성령이 법이 나를 주장하셔야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주인이 바뀜으로 완전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육신이 주인이었을 때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고 기도를 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가 변화.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순종해버려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육신의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고 장악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뿐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버려요. 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립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어 내가 예루살렘을 간다 했지, 예수님도 성령에 매어 사역하셨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셨지 자기 자신이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받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자아는 죽어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배우고 행하고 따르기 위해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 5에 우리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종의 본사람만 안다. 주인이 바뀌어서 성령을 체험하고 본질이 변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람만 안다.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이 그 사람을 지배한 사람만,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것이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배우면 머리가 커져서요 논쟁만 하게 돼요. 교리적 논쟁만 하게 돼요. 비판만 하는 바리새인이 되버립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면서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너나 그렇게 살아봐. 살아보고 나한테 증거를 해야지. 너는 그렇게 못 살면서 나한테는 성경대로 살라고 그래? 이 논쟁만 되는 거야. 비판만 받는 거야. 손가락질이 너나 잘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이 성경을 이루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 그 거룩의 능력을 보여줄 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성경을 다 이룹시다. 아멘. 두 번째는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이죠. 보내신 사명을, 소명과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 위에 심판.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서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고 죄인 땅아치였는데, 이런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을 생명으로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우신 이후에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말씀하신 이후에 부활하시사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사명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냐? 저 백제의 계백장군은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마지막 황산벌 전투에 나갈 때에 조국과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항전을 나갈 때에 혹 이 전쟁에 패배하면 나의 아내와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할 텐데 고통스럽게 죽임 당하느니 내 손으로 죽임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자기 손으로 죽이고 결사항전합니다.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고려의 충신이었던 신순경 장군은 저 803 대구에서 견훤과 전투할 때 견훤의 군사들이 포위해서 꼼짝없이 왕건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왕건의 갑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결전에 나가며 자신의 주군이요 형님이었던 의형제였던 왕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형님이 권단합니다. 형님이 사셔야 됩니다. 모든 군사가 죽을지라도 형님 죽으면 고려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형님을 대신해 죽을 테니 형님 도망가서 고려를 세우십시오 하고 대신 죽습니다. 왕건은 그 자리에서 백성의 옷을 입고 도망가서 살죠. 이순신 장군은 활에 맞아 전사를 하면서도 나의 죽음을 병사들에게 알리지 마라.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하다 죽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계백장군이 목숨 걸고 싸웠던 백제가 영원했습니까? 신순겸 장군이 목숨 걸고 지켰던 왕건과 고려가 영원했습니까? 그 나라가 영원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목숨 걸고 지켰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도 않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주군과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해 살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군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뭐라고 고백했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될 때 사도 요한을 죽이기 위해서 끌로 기름감을 넣는다 안 죽으니까 유배를 시켜버리거든요. 그 90이 넘은 나이에도 유배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순교를 하면서도 화형당하면서도 네가 예수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아니다. 내 85년의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나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실망시키게요. 그리고 화형당해서 순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직분자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끝까지 충성하셔서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은 제가 참 좋아하는 영상인데 잠깐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 보고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직분자로서, 부모로서, 또 배우자로서의 사명을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힘입어 충성하고 좀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다 이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저 나라 갔을 때 주님 대출 다 갖고 왔습니다. 애를 다 결혼시키고 잘 키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네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냐? 데리고 왔냐? 네 손주들 어디 있냐? 데리고 왔냐?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바쳤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 것처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 피값, 내 생명값을 다 테텔레스타에 다 줬다. 어디 있냐? 이거 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에도 자신을 체포하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금일을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들은 보내주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부모님을 구원하는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너에게 말한다. 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 그 방주는 큰 홍수와 지진을 동반한 해일,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크고 견고한 방주여야 된다. 그래서 설계도를 딱 주실 때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노인이 미쳤구나. 어떻게 배를 바닷가에나 강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저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거야. 그것도 무려 120년 동안. 모진 조롱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였죠. 40주야로 홍수가 내리고 지진을 동반한 쓰나미가 덮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다 짓고 누구를 살려요?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를 다 살려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겠죠. 다 이뤘습니다. 내 가족을 살림으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우리도 죄악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를 잘 줘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에서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로는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성령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나를 쓰실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의지와 노력은 그럼 제가 목사지만 제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오셔서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죠. 아니 저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저 율법을 다 지킨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야. 구원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성령의 증인이 될 때,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크고음이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음이란 비밀, 그 사명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 사명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음이란 일을 보이리라. 사명은 주님이 보여주실 때에 주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 사역도 이루어 주시고 사명도 이루어 주시고 말씀도 온전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본을 보이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을 따라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따라 귀신을 쫓고 성령을 따라 복음 전하고 성령을 따라 질병을 고치고 성령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이에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경을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사명을 완수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며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도록 성령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기도와 순종. 성령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내가 구원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선한 영향의 걸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입니다.
함께 찬양한데 너 어디 가든지 당신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마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옷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마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 주님 테텔레스타 다 이뤘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보내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직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에만 성령으로 성경을 이루고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이 영혼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는 다만 성령의 도구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아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다 이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성령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테텔스타에 주님 성령을 따라 다 이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